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느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하느님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발전과 평화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새롭게 출발하는 본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하느님의 크신 뜻 안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역 사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전도 사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역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전도 계획과 행사, 관계 전도와 거리 전도,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이름을 높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 가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모든 자리마다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보여주시고 그 가정 안에도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목사님 손길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 교회 찬양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목소리와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영혼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말씀 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저희 교회 사역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힘과 지혜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모아모라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부터 미스보마니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제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느덧 이제 2025년도가 시작한 지도 이제 벌써 6월 달 이제 셋째 주 이제 딱 중간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서부터 시작됐던 어떤 계획했던 것들, 하고자 하는 일들 지금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 계획했던 것들, 또 이것을 꼭 해야겠다라는 것들, 좀 다짐한 것들이 있으시죠? 어떻게 잘 유지되고 있으십니까? 네. 네, 그렇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이제 한 이제 8개월 이제 접어들었는데, 교회가 시작되고 이렇게 모이면서 각자의 어떤 다짐들, 또 어떤 서원들, 또 어떤 목표했던 것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들이 지금 잘 유효하게 진행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이렇게 흐물흐물 어떻게 흐물흐물 이렇게 가고 계십니까? 네, 뭐 이유가 어찌 됐던 간에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중간 또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끝까지 유지한다라는 게 사실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계획하고 다짐했던 어떤 일들, 또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 속에서도 각자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무엇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원동력을 가지고 중간 또 어떤 과정들 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힘이 버거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중간을 가고 있는 이 6월 달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다짐되어지고, 왜 우리가 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버겁고 힘들기만 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새겨보고자 합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 계획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을 잘 시작을 했는데요, 저도 인간인지라 연약한지라 이게 열정을 잃을 때가 있고요, 그 에너지를 잃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있어서 좀 열정과 에너지를 좀 잃은 게 있는데, 제가 몇 달 전부터 제가 했던 설교를 한 주가 지난 뒤에 주중에 1분으로 편집 요약해서 저희 교회 유튜브에 이렇게 올렸거든요. 제가 이거에 대한 좀 열정을 잃었습니다. 네. 원래 그 주 했던 걸 바로 했는데 지금 5월 둘째 줄 것까지만 하고 스탑된 상태입니다. 이미 한 달이 지났는데 이거에 대한 열정을 잃어서 하다가도 아유 나중에 하자, 또 한번 아유 나중에 하자, 한 번 앉으면 정말 한두 시간이면 할 수 있는데 요게 참 힘들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도 처음 스타트를 잘 했을지 모르나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열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어떤 처음 가졌던 마음을 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신 가운데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계속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잘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잘 못 가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요르단강을 건넌 이후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왜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있었을까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여호수아가 몇 살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좀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추측해 보자면, 여호수아가 40세쯤에 가나안 땅에 정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의 시간을 보냈고, 그러면 80세가 됐겠죠. 그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흘러서 왔는데 나이가 많아 늙었대요. 근데 여호수아가 110세의 생을 마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를 추정하자면 약 한 90세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전쟁이
최소한 7년에서 또 10년 이상 걸렸다고 하는 좀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가 뭐 90세에서 100세 사이 정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110세 이전 그 어느 시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이후로부터 최소한 7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그런데 7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오늘 13장 1절에 말씀하는 게 뭐예요?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땅이 많았대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요단을 건넜고 그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막 나누어지는 가운데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서 12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지역을 소개하고 각 지파별로 분배된 땅에서 다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12장에서 19장까지 사실 좀 읽어 나가는 게 사실 조금 이게 좀 버거운 부분이 있어요. 좀 나랑 상관도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왜냐하면 계속 지명 이름, 뭐 왕 이름 막 이게 나오면 그런 부분 나오면 성경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점프하고 싶잖아요. 특히 뭐 이 레위기 부분 또 족보 나오는 부분이면 성동 통독에서 항상 걸림돌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12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이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3장 초반부는 무슨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지 못한 땅에 대한 이야기와 그 경계가 어디까지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차지한 땅, 지파대로 분배된 땅이 싹 설명이 되는데 갑자기 13장 초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말씀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이루실 때, 저자가 기록하고 이룰 때 그냥 심심해서 내용 분량이 부족해서 정복하지 못한 걸 이렇게 집어넣었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요단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정복 이후의 과정 속에 무엇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땅을 아직 다 정복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떠한 다른 이유 때문에 정복하지 못한 이유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좀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어떤 그런 힘의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와야 되는지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는데 차지하지 못한 땅이 많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땅에 대한 약속이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7년 이상의 지금 시간이 흐른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증거가 다 있었어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물론 있었긴 했지만 차지를 해야 돼요? 못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결과는 일정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지금 다 완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이 모든 역사가 한순간에 단번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때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좀 어떻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빨리, 조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빨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거 뭐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한 건지, 이게 지금 생각은 있으신 건지, 뭐 희망은 있는 건지, 솔직히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냥 멈춰져 있는 것 같은, 아니 멈춰만 있기라도 다행이죠. 심지어 어떻게 해요? 내 기도에 반대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면 우리 마음과 상황 속에 사실은 그 원동력과 에너지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을 건너서 막 여리고성 점령하고 아이성 점령하고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북쪽 왕들, 남쪽 왕들 정말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됐어요. 그렇게 성취가 되어졌다면, 그런 은혜가 있었다면 이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는 일은 아주 급격하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완벽하게,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1, 2년 안에는 끝나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게 응답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섭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좀 이 에너지와 동력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기적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가 끝까지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무언가 걸림돌이 될 만한 상황들과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오래 참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을 다들 이제 경험들이 있으신가? 우리가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리화를 시키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재빨리 뭘 해요? 기도 제목을 이제 바꿔요. 차선책을 선택합니다. 그래도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도 응답이 이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또 무슨 생각을 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또 재빠르게 세 번째 선택을 또 기도합니다. 근데 응답이 어때요? 응답이 되셨나요? 보통 안 되는 게 많죠.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이것도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우리는 또 한 번의 기도 제목. 이게 계속 반복 되풀이 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찾아올 것 같으세요? 어떤 마음이 지금까지 찾아오셨어요? 기도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약간 기도라는 것도 신앙이라는 것도 참 그래요. 내가 좀 요만큼 했으면 어느 정도 뭔가 좀 보상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좀 재미가 있고 좀 신이 나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뭐 요만한 피드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만한 피드백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피드백이 있어요? 막 탓하고 막 원망하고 막 잘했다 칭찬은 못 해줄 망정 그러니까 이런 피드백들. 마치 가정에서 그거죠. 제가 어느 날 집에 들어가서 아내가 지쳐하는 것 같아서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 있어 설거지를 막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기대를 하죠. 설거지를 해줬으니까 어떤 칭찬이 와야 돼요? 뭐 고마워, 나를 생각해 주는 건 당신밖에 없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해요? 평소에도 좀 그렇게 잘 좀 해라 이런 피드백이 들어오면 사실은 마음 안에 에너지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데 뭔가 분명한 피드백들이 팍팍팍팍 와야 되는데 자꾸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인내했죠. 조금에는 견뎠죠. 처음에는 오래 참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딘 것 같으니 그 인내와 오래 참음의 힘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그 오래 참음과 인내가 사라지면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와요? 조급함이라는 게 찾아와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눈에는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말과 병거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의 중요 거점들은 사실은 다 차지를 했어요. 근데 13장 지금 2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동서남북으로 아직 차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 지난주에 있었던 전쟁 사건에서 말과 병거들을 만약에 취했다면 빠른 기동력을 가지고 그 곳곳에 있는 거점 위에 작은 어떤 그런 족속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말과 병거가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다 불태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 하나님의 방법과 계산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낡어서 차지하지 못할 거였으면 하나님 그 말 그때 병거 뭐 다는 아니더라도 몇 대만이라도 좀 주셨으면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겠느냐라는 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생각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떴나요? 띄워주세요. 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무엇으로 지켰대요? 믿음으로 지켰대요.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는데,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은 뭐였다?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지킨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대요?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두셨대요. 근데 이것은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의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여기서 아멘이 우리가 나와야 돼요. 이게 조금 더딘 것 같고 조금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것 같아도 나의 선한 싸움,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믿음으로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의에 주어졌다.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내두세요. 끊겨도 되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는 이 아직 점령하지 못한 이 가나안의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누리게 되고 바라보게 될 뭐라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말과 병거들이 있었으면 빨리 점령할 수 있었고 완벽하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감에도 점령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야 할 그 믿음의 힘을 통해 이들이 누리고 받아야 할 의의 면류관으로 그 족속들 남은 경계선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인내와 경주는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입니다. 지금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과 그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나의 어떤 건강의 문제, 나의 어떤 다른 여정의 사건과 어떤 배경의 문제, 많은 것들이 믿음을 도전하게 하는데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것 가운데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겨나가고 감당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이가 많아 늙어지고 힘이 없고 에너지가 빠지고 쇠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온전한 그 성령 충만한 길, 승리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자, 마이크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은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일에 왜 열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보암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은혜로 진행이 되어졌어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도 있었고 그들의 나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도 범하는 일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와 사실 한 가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의 모든 과정과 모든 삶의 배경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일정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석구석에 있는 그 가나안의 거류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는 건 쫓아내지 못한 건지 쫓아내지 않은 건지예요. 쫓아내지 못한 거라면 그건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경주와 인내를 해야 되는 거지만 쫓아내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점령해야 될 범위들을 설정해 두셨거든요. 뭐 세 개를 점령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차지해야 될 땅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차지하지 않은 건지 차지하지 못한 건지.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앞서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믿음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바라보았다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은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마지막이 차지하지 못한 지역을 모두 거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왜 이거 왜 완수하지 못했어? 너희들 그 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차지하라고 했는데 왜 차지하지 못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직 이렇게 차지하지를 못했는데 내가 가서 그들을 뭐 하겠다?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라는 표현은 이 주체가 너희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처음 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부터의 그 가나안 땅의 사명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땅에 너희들에게 줄 것이고 그 땅의 거류민들을 다 쫓아내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직 차지하지 못하고 있던 이 상황 속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쫓아내는 게 아니야. 내가 쫓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쫓아내는 것을 완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중요 거점들은 다 차지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그 바운더리까지는 접근하지 못하고 하지 않으려고 했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완벽하게 정리하지 못한 이유가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어찌 보면 광야의 시작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전쟁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 다 뭘로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승리를 거뒀어요. 싸우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푸셔서 막 우박으로 다 죽게 하시고 또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했더니 그냥 돌으라고 해서 돌았더니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살짝 거역해서 전리품 살짝 취했더니 핵 넘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힘과 능력으로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령해 갔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는 이 전쟁에 대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너지와 힘을 갖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끝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이들의 힘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그 마음의 중심을 지금 뭐했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떠한 외부적인 힘과 어려움과 어떤 억압이 있어도 그 일들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견디고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분에서 연약한 부분이 생겨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연약함이 생겨났을까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원주민을 몰아내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 전리품에 대한 유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간이라는 자가 그 몇 가지를 숨겨서 집에 이렇게 숨겼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하는 그런 일들도 겪잖아요. 근데 우리가 몇 번 계속 말씀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이 가나안 땅의 새로운 지역에 왔는데 그들이 사용했던 전리품 눈에 들어왔겠어요? 안 들어왔겠어요?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려면 그들이 사용했던 수많은 전리품들이 다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리품들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그 말과 병거들도 어떻게 보면 군사력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들인데 그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눈에 보여지는 어떤 힘과 에너지가 없다 보니 마음 안에 조급함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중요한 거점들을 차지하면서 그 땅에서 정착하는 데에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사역에 대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땅에서 정착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피부에 와닿기 시작하고 그거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 곳곳에 숨어있던 거류민들을 내보내는 일에 중요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과 차지할 땅에 대해서 눈에 보이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가장 원천적으로 세워놓아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을 쫓아내지 않아도, 그들을 완벽하게 쫓아내지 않아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 뭐 그 정도쯤이야 있는 거 뭐 우리가 뭐 큰 영향을 받겠습니까? 아마 이런 입장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야 할 이유도, 인내와 연단을 해야 될 이유도 이와 같은 사명, 이와 같은 안주감이 생기면 사라지기 일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연초에 세운 계획들과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것들이 왜 점점 사그러들겠습니까? 왜 사그러들까요?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시작을 했는데 왜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6월달, 7월달이 되면 왜 자꾸 우리가 이렇게 그냥 풀 죽듯이 이렇게 훅 이렇게 죽게 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처음 가졌던 그 소망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8개월째 접어드는데 그 처음에 가지셨던 그 마음들과 소망들을 잃어버리면 대번에 우리 눈에 뭐가 들어올까요? 다른 게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해요. 처음엔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결국엔 그것이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요인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감당하고 걸어가야 하는 그 여정 속에 두렵거나 그 완수함에 있어서 버거움이 있지 아니하십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 같아서 어떤 마음 안에 조급함과 마음 안에 불편함이 있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최종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존재의 이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받아 누릴 어떤 기업과 받아 누릴 은혜에 대해 초점이 맞춘 나머지 그냥 요 정도면 됩니다 라는 그런 안주감에 혹시 빠져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거점을 차지한 이후에 그냥 이 정도면 됩니다. 이 정도면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마음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떠한 일을 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막 열정과 열심으로 상승곡선을 올라가잖아요. 그럼 막 상승곡선을 올라가다 보면 이제 어느 시기가 찾아오죠? 안정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안정기가 찾아오면 쫙 수평선을 이루면서 가요. 자, 안전하게 수평선을 갑니다. 자, 이게 끝까지 갈까요? 어떠세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떠세요? 이 안정기가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갑자기 한번 훅 떨어지는 또 일이 생기잖아요. 훅 떨어지는 일이 생기거든요. 이게 성장 원리에 있어요. 경제 성장의 원리, 교회 성장의 원리에 다 있어요. 이 훅 떨어질 때 사실은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새로운 동기와 목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처음 가졌던 어떤 동기와 목적이 끝까지 상승곡선을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이 사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느 순간에 안정기가 찾아오고 그 안정기가 찾아오는 순간 그 처음의 동기와 목적의 마음가짐이 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정감을 추구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또 내리막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기가 찾아왔을 땐 사실은 평안하고 안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안정기가 찾아왔을 때는 사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언제 떨어질까? 이것을 다시 반등으로 올릴 기회를 무엇으로 삼아야 될까? 마치 이것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딱 3년 주기가 찾아오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해보니까 올해 한 20년 딱 채웠는데 3년마다 이게 한 번씩 훅훅 떨어지는 게 생겨요. 그 처음 3년 차에 훅 떨어지는데 제가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뭐 부르심이 잘못됐나 보다. 야, 나는 이게 자격이 없나 보다. 막 이런 막 정말 안 좋은 생각 마음까지 훅훅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떨어지는 3년을 어떻게 반등을 잡았느냐? 새로운 사역의 원동력을 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3년이 차가 됐어요. 이제 6년 차가 된 거죠. 슬슬 뭐가 보여요. 이제 내려갈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3년 동안 또 안정기를 가다 보니까 이 처음 가졌던 열정이 또 한번 사그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어때요? 아, 이제 또 왔구나. 또 새로운 뭔가가 있어야겠구나. 라고 다시 한번 또 그
6년 차를 이겨냅니다. 9년 차, 12년 차, 15년 차, 18년 차, 이제 내년 21년 차 이제 또 슬슬 오겠죠. 그럴 때마다 항상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안정기가 우리에게 안전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초조하게 하고 그 목적에서 떠나가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 아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가나안 족속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이 그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일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올무가 되기 시작했고, 그들이 완수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보다는 그들이 그냥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았던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초점이 맞춰지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되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뭐가 완성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남겨두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된대요?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요단을 건너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건 너희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된대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대요?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너희들이 다 누리면 너희들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에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너희가 뭐 할 수 있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신앙과 믿음에는 왜 이렇게 요동함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풀이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기업에 따라 내 마음이 자꾸 움직이니 우리는 요동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강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가운데 우리의 생명과 주인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7절의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의 모든 동서남북 지역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다 분배해 주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차지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걸림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을 해요. 은혜가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고 힘있게 월요일을 딱 시작했습니다. 근데 월요일 아침부터 이제 무슨 일이 발생되나요? 이 결단과 이 헌신을 무색할 만한 일들이 월요일 아침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과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또 원상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 내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결단만 하면 이 결단을 무색할 만한 일들이 더 많이 생겨만 나는지. 차라리 이럴 거면 결단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우리 가운데 마음에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저도 지난주에 결단을 했거든요. 하나님 이번 주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결단했는데 월요일부터 어떤 일이 생겨요? 피곤한 거야. 귀찮은 거야. 하기 싫은 거야. 막 다.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하기 싫고, 다시 마음을 붙잡고 또 앉으면 또 하기 싫고,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앉았는데 더 하기 싫고. 이게 참 기도와 결단이 무색할 정도로
마음속에 이런 부담감들,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게 우리네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약속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사실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하셨는가? 너희가 무엇을 할 때 이 약속의 땅을 너희들의 땅이 되게 하시겠냐는가? 총칼을 준비해라, 무기를 준비해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셨느냐? 여호수아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뭘 하래요? 가서 뭐 하래요? 발로 밟으래요. 밟으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너희 땅이 될 거래요. 근데 이 말씀을 땅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만 말씀하셨느냐? 아니요. 시작되기 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뭐 했대요? 주었노니 라고 결론을 지으십니다. 이미 너희들에게 밟은 땅을 다 너희들에게 뭐 했대요? 주었대요. 여기서 밟다라는 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물리적으로 밟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영토와 땅에 대해서 너희들의 소유가 되겠다라고 한 뜻으로 이 밟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땅을 가서 뭐 하면? 밟으면 가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가서 뭐 전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눈에 보여지는 것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가서 뭐 하면? 밟으면 이것이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싸우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쟁취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말씀을 붙잡고 가서 사명을 감당하면 이 땅이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점들을 차지한 이후에 완벽하게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 데 있어서 뭘 하지 않은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서 그 땅을 밟았어야 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니까 여기서 먹고 살 일, 여기서 정착할 일, 이것이 이들에게 더 중요한 이유와 중요한 일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가나안 땅을 점탐하러 갔었을 때 이들이 무엇을 고백하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나머지 10명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 땅을 밟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0명, 모세를 포함한 그 외의 모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을 가지도 못했고 심지어 물리적으로 밟지도 못했습니다. 그 문턱에서 다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중심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뭐 해야 돼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한계성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 한계성을 뛰어넘어야 돼요. 안주하려고 하고 주저앉으려고 하고 있는 이 마음을 우리는 믿음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소망을 품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발로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붙잡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일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믿음으로 극복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셔서 흔들리고 있는 일들, 흔들리고 있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그렇게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밟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밟는 것에 있어서 혹시 주저함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주저함이 있으십니까?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그 발걸음을 믿음으로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그 내딛는 땅이 보이지 않고 절벽과 같다 할지라도 그 절벽과 같은 곳에서 믿음으로 점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한계성을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은혜와 소망, 그 믿음으로 소망하여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체험하며 경험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